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요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구약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션 9번째 주제입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사사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로부터 가혹한 억압과 압제를 받고 심히 견디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사들은 사사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이방 족속들의 그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구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었어요. 이 구절은요, 사사기 전체에서 8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에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악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명히 그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이제 선악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워하시는 악인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마치 자신들이 옳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한 길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영적, 도덕적 그런 부패와 타락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범했던 그 악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경고하시고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를 마치 자신들의 소견에,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옳은 것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각종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이었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것으로 여기며 행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경제적인 번영과 축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풍족하게 살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을 들여와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들이 더 좋아 보였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 현세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 땅에서의 그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면 그 존재라면 무엇이든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그 이방 우상들이 약속하는 그런 부요와 번영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경제적인 궁핍과 피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관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 이방 족속의 손에 넘기심으로써 그들이 범한 이 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이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이 경제적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옳은 것이었고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우상 숭배는 선이 아니라 악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적, 도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이 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되고 이방 족속의 압제를 뼈저리게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사기 6장에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에 나란히 다른 우상들을 두고 섬기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이 이방 족속이었던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죠. 그러나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손 안에서 자유함과 안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오랜 시간 동안 미디안의 그 침공을 당하고 극심한 괴로움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기 땅에 살면서도 이 산속에 숨어 다녀야 되고 굴을 파고 그렇게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온갖 수탈과 착취를 당하여 땅의 그 소산물을 비롯한 모든 자신의 소유물과 재산을 미디안에게 모두 빼앗기는 그런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죠. 사사기 6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가혹한 압제와 그리고 그로 인해 궁핍함을 겪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그들의 죄악에서 비롯된 결과였죠.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한 그러한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방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결과는 풍요가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압제와 궁핍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결국 우리를 궁핍하게 만듭니다. 비참한 상태로 전락시킵니다. 죄가 우리 인생에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한 수치와 정죄만을 줄 뿐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죄와 우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산물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궁핍함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여 부르짖습니다. 이방 족속의 압제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그 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부터 비롯된 이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비참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행하십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비참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직분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그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세션에서는 특히나 그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수행했던 이 기드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죄악으로 인해 비참해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이 기드온을 어떻게 이 사사의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도록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이가 힘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기에는 사사의 직분에는 어울리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겁이 많고 소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해서 표징을 구하고 결단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용사,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먼저 그에게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주십니다.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또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이 동일한 약속을 한 번 더 주고 계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에 대한 확신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강한 용사로서 사사로서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나아가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어요.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기드온 자신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자신들이 이런 정말 극심한 궁핍함을 겪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지금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나?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헌신해야 될 이 기드온이 의심 가운데 지금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기드온은 자신이 사사로서의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기드온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이 기드온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장면은요 무엇과 좀 비슷하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이 모세의 소명 사건과 기드온의 소명 사건, 이 두 사건에서 이 기드온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관점입니다. 기드온과 모세는 그 능력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이 지금 어디에 있죠? 시선이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시선, 이 모세와 기드온의 시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돌리시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드온이 사사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한 가지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함께 하셔서 사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난간이 있다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이 약속 하나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사명이 너무 어떨 때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근본적 이유이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부족해. 그래, 너는 자격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이룰 힘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께해서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자들이 감당하는 사명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이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신자들에게 권능을 주겠다,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은요, 내 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왜 이렇게 비시비시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기드온에게, 그런 연약한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요,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로부터 이 능력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 힘주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이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자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기드온의 아버지, 그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세라 여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숭배하고 나무 기둥으로 깎아서 만들었던 신이었어요. 기드온은 이 아세라상을 찍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세우고 수소를 번제물로 바칠 장작으로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전에 그의 집안에 있는 바알과 이 아세라와 같은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행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기드온의 집에 이방 우상이 함께 있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비참해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비참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자신의 집안에 우상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우상이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이 사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돼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혹시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우상들이 모두 제거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이 사사의 직무를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전에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이제 우상까지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 미디안 군대와 담대히 싸우다 나아가면 되죠. 그런데 기드온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제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기드온은 이 양털 뭉치로 하나님께 2번이나 표징을 구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드온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규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앞두고 이 대규모 13만 5천 명이라는 이 대규모의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기드온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징, 물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 표징을 구하면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그 표징을 가지고 그 표징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보고서 자신이 믿을지 안 믿을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 요구하고 있잖아요. 시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이 시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노하지 마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구한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떠한 이 표징을, 지금 물증을 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라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언제나 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
일어나 이것들과 씨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인도하심을 그 자체로 믿지 못하고 어떠한 표징을 계속 구하고 그것을 보여주셔야 믿겠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 많고 또한 표징을 주시면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내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결국 기도원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분명히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표징, 표적이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표징을 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근거를 삼는 것은 분명 초보적 신앙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와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필요하면 표징까지 주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까지 신뢰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에 의존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점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은 드디어 미디안 군대와의 결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구약 역사와 세계 전쟁사 가운데 유례없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 3명이 미디안 군사 1,300명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드온의 연약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남으로써 그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기드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무명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던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2번이나 표징을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약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그 명령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느 정도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었죠. 그런데 그 3만 2천 명으로 전쟁이 임했다면 그 임하여서 승리했다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자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300명의 군사로는 결코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바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300명의 군사로만 전쟁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을 계속해서 줄여가시고 빼신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계속 빼서 이스라엘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거두었던 그 승리의 초점은 바로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기술, 노력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계속해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역사하는 죄 역시도 우리의 힘만으로, 노력만으로 결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달변가라고 해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강함이나 노력만으로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신자들의 승리는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로 인해 깨어진, 비참해진 이 세상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단번에 물리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연약해지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대표하고 보여줍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걸려 넘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